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직업이 있고 하는 일이 있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정체죠.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면 하늘에 속한 자니까 하늘나라의 소망과 하늘나라에 되어지는 일들을 깨달으면서 이를 경험한 대로 증거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밝히 깨달았어요. 이것을 계속 깨달은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지난주에 받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의 본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탈 때도 만난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죠. 식사하러 갈 때도 누구를 이제 어떤 동행하는 일이 있을 때에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주시는 말씀은 이어서 오늘 주실 말씀은 영으로 말하는 글을 당연하지 못하려 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영으로 말하는 글을 당연하지 못하다. 영으로 말하는 글을 당연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영으로 말하는 우리가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당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사모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성령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도 당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가지고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여러분들을 대적하면 꼼짝없이 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당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격당하고 이제 증거하는 것이 중단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오늘날은. 그런데 영으로 말하는 글을 당치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다른 거지, 그죠?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사모하십시다. 예.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 10절의 말씀인데 영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10절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글을 당연하지 못할 그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영으로 말하는 그 스데반을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당연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들이 누구이냐? 그들이 스데반이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연하지 못했던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그 앞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이제 9절에 나오죠. 그들은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죠. 지금 오순절 명절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지키기 위해서 각 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진 애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죠. 이제 그들이 이제 변론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영으로 말하는데 이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당연하지 못하는 거예요. 변론하는데 그들이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이 완전히 스데반에게 패퇴당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당연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1차고 2차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그 뒤에 11절 12절 쭉 보면은 13절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사람들 매수하는 거예요. 이들이 돈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스데반을 공격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기관과 장로들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기관과 장로들을 선동해서 그들과 합세해가지고 유대인 각국에서 오는 모든 유대인들이 공동으로 집단으로 스데반을 붙잡아서
체포한 거죠. 붙잡아서 끌고 공회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회로 가서 7장에서 이제 나오는 공회의 최고 높은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앞으로 이제 끌려온 거죠. 붙잡혀서. 그럼 대제사장이 이제 신문하는 겁니다. 스데반에게 신문하는데 스데반은 뭘 했느냐? 영어로 말하는 것이 예수를 증거한 거죠. 그가 증거하는 것이 그 하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있는 데서 주눅들지 않고 기가 꺾이지 않고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사도행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아주 굉장히 길죠.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것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영어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증거하는 내용도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아주 직격탄으로 날리는 겁니다. 아주 책망을 아주 그때로 돌직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들 돌직구로 그냥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제사장을 책망하는 거죠. 서기관과 장로를 책망.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는 그들은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유대교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최고의 권위자고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런 지도자거든요. 그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말했느냐? 사도행 7장 2절부터 53절에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뒤에 가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직접 담대하게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늘 성령을 거역했다고 합니다. 너는 늘 성령을 거역했고 그리고 그 의로우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너희 조상들은 그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다. 근데 그 의로우신 분이 직접 오셨다. 직접 의로우신 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너희 조상은 그 의로우신 분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는데 듣기 싫다고. 너희 그 조상의 후손 너희는 직접 그 의로우신 분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희들은 그를 배반한 자가 되고 그를 살인한 자가 됐다. 너희는 살인자다. 의로우신 분을 죽인 자다. 이렇게 그들을 직격탄으로 그들 책망한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책망하며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많은 양으로 증거하는데 이들이 꼼짝 못하고 듣는 거예요. 새벽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꼼짝없이 그 스데반으로 영으로 말하는 것에 의하여 그 내용으로 그들이 책망당하고 아주 직격탄으로 그들이 혼나는데 꼼짝 못하고 있더라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스데반, 영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치 못하리라. 이 말씀에 우선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보면 6장 10절이죠. 6장 10절에 그 영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에요. 스데반이, 그죠? 그 스데반만이 아니라 다른 6명도 있죠. 7명이 특별히 뽑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직분자가 됐지 않습니까? 직분자 7명 중에 오직 스데반만 6장 10절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7번 계속 성령 충만을 받고 있어요. 다른 6명과 달리. 6장 8절부터 나오잖아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을 스데반만이 받고 있죠. 네 번째 충만을 받고, 다섯 번째 받고, 여섯 번째 지금 오늘 본문에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연하지 못하는 그렇게 여섯 번째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도행 7장에서 성령 충만을 또 받고 있죠. 이게 7번 성령 충만함을 스데반만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7명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7명이라고 이렇게 딱 그 단어로 나오진 않지만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7명으로 성령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7명으로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스데반이 사도행 6장 10절에서 스데반만이 이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연하지 못하는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으로 담대히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6명이 아니고 이것은 스데반이 순교를 했죠. 그리고 그죠? 그 순교하는 스데반만이 순교하는 자만이 이렇게 영으로 말하는 걸 사람들이 당연하지 못했다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바로 스데반이 7영으로 충만한 중에 이 6번째 지금 영으로 말하는 그 스데반을 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7영 중에 7영 충만한 스데반을 말하는데 7영 중에 6번째 이 대언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영으로 말하는 걸 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순교하는 자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가 말하는 것을 당연히 못했다는 거죠. 이거는 은혜 시대가 아니고 환란 때에 악한 자들이 영으로 말하는 그 환란 때에 증거하는 순교할 자들이 증거하는 것을 당연하지 못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말은 스데반을 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스데반이 순교를 했잖아요. 스데반만 그죠? 7명 중에 이것은 은혜 시대에 예수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이 잡아다 죽이는 건 없잖아요. 이것은 환란 때 대량 순교가 일어날 때에 순교할 자들에게 이렇게 7명 즉 대언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대언하는 거죠. 환란 때에 이걸 계시를 확실히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휘어잡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게 생사 여탈을 가진 거죠.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그 권세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 앞에서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의 앞접인 거짓 선지자가 핵심적인 환란 날의 역사는 악한 자인데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영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연히지만 그 무소불위의 생사 여탈권으로 죽이는 권세를 가진 자도 꼼짝 못하고 당연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 6장 10절에 스데반이 영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연하지 못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영으로 말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대언의 영으로 말한다. 은혜 시대 아니라 환란 날에 대언의 영으로 말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계시입니다. 왜냐? 환란은 대량으로 순교할 것이 예언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권세로 이제 역사하고 이제 죽이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그 적그리스도 앞에서 이 대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연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알겠죠? 그 사도행 6장 10절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걸 잘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이 모든 오늘날의 종들이나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자들이 영으로 말하면 당연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7명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직분자는 온 세계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7으로 계시했는데 그들 중에 오직 순교하는 스데반만이 계속해서 자꾸 성령 충만을 더 받아 7번까지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 중에 대언의 영으로 대언의 영으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당연하지 못했다. 이것은 바로 환란 날에 될 것을 모델 케이스로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준 거라고 합니다. 잘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깨달은 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지 이제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고 여러분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연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 앞에서 증거할 때에 뭘로? 성령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대언의 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7영에 의해 증거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직접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도 그 당연하지 못하더라고요. 엄청나지, 그죠? 오늘 물을 안 주시네. 물 한 잔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난 날은요. 환난 날은 오늘날 은혜 시대하고는 전혀 다르죠. 은혜 시대는 은혜 받는 때예요. 지금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때예요. 은혜 시대는 성령이 주도해서 성령이 구원을 주도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악한 영을 딱 막고, 마귀의 악한 귀신 역사를 전부 다 막고 성령으로 회개시키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이제 은혜 받아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거죠. 성령으로. 그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는 아무리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를 해도 그들이 잡아다 죽일 수 없게 성령이 주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의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때다 그겁니다. 근데 환난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둠의 때입니다. 어둠의 권세의 때예요. 어둠의 권세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그리스도가 주도해서 그가 지금은 성령이 주도하는데 환난 적그리스도가 주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의 권세를 휘두르며 그 어둠의 권세로 하여 이제 우리들에게는 환난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환난이고 이 육적인 자나 불신자들에게는 더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환난 날이죠. 그 어둠의 때입니다. 근데 이 어둠의 때, 그 환난 날에 이제 오늘 나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준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고 믿음을 크게 단단히 세우시고 이렇게 깨닫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미래의 환난 날에 쓰시기 위함이에요. 환난 날에 이같이 스데반같이 영으로 말하는 대언하는 자가 되게 하고 주의 재림의 일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 준비케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난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환난 날에 우리가 예언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예수는 재림하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참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우리가 예언하는 것은. 그리고 그와 또 동시에 그 환난 날에 눈앞에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그 속이는 역사와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영적 생명을 죽이잖아요. 미혹해서 거짓으로 여러 가지 속이는 역사를 통해서 그 적그리스도 마귀나 이 악한 영들의 세계는 우리 영적인 타락, 영적 생명의 죽음을 그들이 목적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이 그거고 마귀의 화신 적그리스도의 목적이 그겁니다. 귀신 역사도 그거예요.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게 귀신 역사고 적그리스도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주도하여 환난 날은 엄청난 어둠의 때잖아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런데 우리가 증거하는 게 적그리스도 너는 아주 악하고 너는 살인자다. 내가 영적 생명을 죽이고 너희가 이렇게 속이는 아주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를 폭로하고 그들의 모든 나쁜 정체를 전부 다 고스란히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그걸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러니까 가만두겠습니까? 자기가 권세를 가지는데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자를 그냥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권세로 휘두르는데 이건 뭐 자기의 그 나쁜 정치를 드러내고 자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까발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만두지 않죠. 즉각 처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에 오늘 이 말씀 세 번째,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1260일 예언하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영으로 말하는, 즉 대언의 영으로 환난 날에 그 예언하고 재림하실 예수를 그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이 대언의 영으로 그 사역하는 이 종들에게 은혜 시대와 같은 이런 상태로 하면은 금방 그냥 맞아 죽죠. 그 한마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즉사 당하는 거죠. 환난 날은 은혜 시대가 아니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 그 환난 날에 사역할 그 예언하고 대언의 영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를 재림하실 주님을 증거할 그런 자들에게 권세를 줘서 이 두 증인이라고 지금 말한 거죠. 환난 날에 사역할 남녀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권세를 줘서 1200절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 권세를 줘서 예언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나쁜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가 하는 모든 그 악한 것을 다 까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고 그대로 죽여버리려고 처단하려고 하는데 처단하려고 사람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는 바로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계시한 철장 권세, 특별한 권세예요. 철장 권세. 철장 권세는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대언의 영으로 대언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죽이는 자를 보낼 때에 철장 권세를 예언하는 이들에게 죽이려고 할 때에 계시록 11장 5절 6절에 철장 권세 위력이 나타나서 계시하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오히려 불로 태워 죽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철장 권세로 대언하는 그런 그 환난 날에 사역할 우리들에게 이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이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세로 휘두르면서 처단하려고 해도 노타치란 말이에요. 타치할 수가 없어요.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려면 자기들 죽임을 당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을 불사신의 몸이라고 해요. 불사신. 죽지 않는 몸. 불사신의 몸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그것이 권세를 주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리라. 이것이 예언하는 게 대언의 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특별히 주어서 이 대언할 때 그 권세가 나타난다 그죠. 그 권세의 위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건드리는 자 다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와 같은 권세로 이제 대언의 영으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이것이 얼마나 신난 일이요. 여기에 우리가 그 주인공으로 쓰여지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에 들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겁니다. 오늘 이 때는 바로 그 은혜 시대가 끝나는 때고 바로 지금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와 같은 어둠의 때가 바로 임박한 때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죠? 이것은 소설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장 목사가 자기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그런 좋게 소원하는 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입니다. 예? 이걸 믿으십시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 가장 기로하는 자가 누구냐? 누굴까요? 그렇죠. 땅에 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는 육적인 신앙이네요.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육적인 신앙으로 사는 자죠. 그게 땅에 거하는 자예요. 아주 순기의 믿음에 딱 올라서 있는 자는
어디에 거하는 자요? 하늘에 거하는 자로 요한계시록 말씀하시죠. 이미 순교해서 하늘에 올라간 자는 뭐라고 그래? 하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고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 그렇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0절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두 증인들 환난 날에 이 대언하는 그 말을 듣고 아주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괴로워할까? 그들은 육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 그렇게 땅에 가는 거지. 육적 신앙은. 육적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육신이 병 안 들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두 증인들로 환난 날에 증거하는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말라.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가 주는 표를 660 받지 말라. 그리고 그 표를 받으면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절하고 그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멸망하리라. 이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 증거를 받으면 땅에 거는 이제 육적 신앙인들은 괴로울 수뿐이 없어요. 안 받을 수 없거든요. 왜? 자기들은 굶어 죽을 수는 없거든요. 육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결국은 적들을 말을 듣고 경배하고 그 표를 받아서 매매를 하고 먹고 살고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괴로운 거야. 그 말을 들으면 괴로운 거죠. 결국 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 주는 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표로 인해서 마트에 가서 물건도 사고 쌀도 사고 옷도 사고 왔다 갔다 교통비도 내고 병원비도 내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표를 받아서. 그런데 이 두 증인들이 증거하는 건 뭐예요? 그 표를 받으면 영원히 멸망한다 그거잖아요. 그 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넘어가고 그 적그리스도에 표를 주는 표를 받은 660 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롭죠. 두 증인이 말하는 것이 그냥 자기에게 두 증인의 말이 칼이 돼서 들은 거죠. 고통스럽게 짝이 없지, 그죠? 영원히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제 엄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괴로워하는데, 근데 그들이 철친히 원수같이 여기는 두 증인들, 환난 날에 증거하는 그 순교할 자들의 증거하는 대언하는 자들이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순교의 죽음을 당한 거죠. 증거의 그 사명이 다 끝난, 1260일 끝난 후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들이 죽었다 하고 이제 시체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 땅에 가는 자, 육적 신앙인들이 배도한 자들이죠. 그들이 그냥 기뻐서 즐거워하면서 즐거움을 표를 뭘로 하냐면 선물을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돌려주고 막 기쁨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원수가 죽었다 그러지. 그가 말한 게 아주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냥 잠도 못 자고 막 밥도 제대로 막 먹히지 않고 아주 괴로워했는데 아주 그 철천히 원수 같은 잘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배도한 자들의 참담한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 되다는 것을 계시록 1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 참 못 볼 일이죠, 그죠? 이런 자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환난 날에 들릴 것을 전부 요한계시록 통해서 그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계시해 주고 그 중요한 부분을 계시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보면서 그 앞으로 될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광경이 여러분에게 실감나게 이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요. 더 소상하게. 그래서 믿음의 실상으로 딱 우리가 미리 무장하고 그날 대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순교신앙으로 무장돼서 환난 날에 임하는 것. 마치 도살당할 양으로 자기의 역임을 받는 도살당할 양으로 역임을 받는 자로 이제 환난을 맞이하는 거예요. 나는 순교신앙으로 무장됐다 하면은 순교할 자다 그것임을 말하는 거잖아요. 순교라는 것은 양이 도살당하는 것 같은 거죠. 제 머리 그 도살당할 양이 된다는 거를 그렇게 역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아주 흉흉한 상황인데도 물불을 가지 않고 막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죠. 순교의 죽음을 오히려 기쁘게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하무적의 믿음의 용사가 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게 당연히 그와 같이 은혜 시대에 이렇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언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그 환난을 맞이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영으로 말을 그들이 당연하지 못했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니까 어떻게 돼요? 스데반 말씀을 마치니까 그들이 돌로 다 쳐서 죽이죠. 그래서 스데반 증언을 마치자 돌 맞아 죽는다. 이것을 계시를 7장에서 사도행 7장에서 했죠. 이거는 스데반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데반이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잖아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것은 이 계시 사도행 6장 10절 이게 은혜 시대에 되는 것이 아니죠. 환난 때의 대언의 영으로 충만해서 영으로 말하는 걸 당연하지 못하는 그 악한 자들의 역사를 미리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들어가서 환난 날에 이 대언의 영으로 대언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싸우면서 주의 재림의 예배하는 이런 예언 사역을 다 끝나게 되면 어찌 된다 하는 걸 계시한 거예요. 그 끝나게 되면 순교하게 된다 이걸 계시한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 시대는 지금 이렇게 믿음을 준비하는 때고 지금 이제 그래서 환난에 들어가면 그 준비된 순교의 신앙으로 순교할 자로 이렇게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사역하잖아요. 대노 충만해서 철장 권세 받아서 사역하고 있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불사지는 몸으로 사역하게 되죠. 이렇게 된 다음에 이 권세, 철장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고 사역하든 이 신나게 일하든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권세를 해소하고 그다음에는 순교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교하게 하는 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걸 아주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저희도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말씀한 걸 믿으세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한 것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독생자죠. 나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에 아무도 내게서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 아무도 나에게서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지만 내가 스스로 생명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 얻을 권세로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가 생명을 버릴 권세로 생명을 기쁘게 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고 또는 저에게도 했고 여러분도 같이 믿으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환난 날에 사역할 때는 무슨 권세로 사역을 해요? 철장 권세로 대언하고 철장 권세로 예언하잖아요. 누구도 당연하지 못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3일 끝나면 철장 권세 회수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순교하는 그것이 이제 때가 이제 되어지는데 이거는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하신 대로 바로 내가 생명을 얻을 권세로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생명을 버릴 권세로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원히 사시는 부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기쁘게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버리는 권세로 목숨을 버린다 그거잖아요. 이것이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오늘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으로 주님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받은 그 권세가 아버지로 받은 권세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무슨 권세? 환난의 사역을 된 철장 권세로 예언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그거는 목사님에 해당돼 나에게 해당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면 불쌍한 일이에요. 복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꽁꽁 그냥 마음을 닫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상 표현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어도 주님이 이렇게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깨달으셔서 마음을 여셔. 부족하면 기도하셔야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그래서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새 제자에게 그 영광을 밝게 보여줬잖아요.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보여주었죠.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해서 우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아 영생할 그것을 얻을 권세로서 그걸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뭐를 버린다? 우리 목숨을 버릴 권세로 우리 목숨을 버린다고 해요. 예수님과 똑같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그냥 맞아 죽고 뭐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총살 맞아 순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교하기 싫으면 순교 안 당하고 예수 부인하면 간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주님의 따로 다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철저무서 해소한 다음에 순교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당당하게 기쁘게 내가 목숨을 버릴 권세를 버리는 거예요. 왜? 첫째 부활의 영광의 그 영생을 얻기 위한 권세로 얻으려고. 그 권세를 얻으려고. 그 권세는 주님께로 받은 계명이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줬고 믿어지게 했고 소망하게 했으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을 그 권세로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기쁘게 버리는 권세를 버린다고 해요. 순교당한다고 그러죠. 할렐루야. 이렇게 다른 권세를 주셔서 순교를 기쁘게 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할 때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랬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도 않고 그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고깝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자기가 주님이 주신 목숨을 버릴 권세로 기쁘게 버리면서 그들이 죄 짓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로. 이 순교하는 자가 다 똑같이 스데반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도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돌려서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순교할 자라면. 할렐루야. 이것이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릴 권세를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서 생명을 얻을 권세를 얻기 위하여 그 생명 최고의 하늘의 영광으로 영원히 복되게 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다른 권세를 받아서 순교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환난 날에 사역할 때 일할 때도 엄청난 권세를 주셔 일하기도 하시고 이기게 하고 또 죽을 때도 또 다른 권세를 줘서 그 권세로 멋있게 순교도 하게 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이 주신 권세로 이기는 자 되게 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잊지 마시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영어로 말하는 그를 당연하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을 잘 깨닫고 저희들이 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 은혜 시대 말 또 이제 환난 날에 될 것 또 환난 날에 사명을 끝난 후에 될 것을 이제 저희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성 충만하심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들 모든 주사람교회 권수를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